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교훈입니다. 대학교의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학교의 교훈을 만드는 것인데,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좀 근사해 보이긴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말 같기는 해요. 요즘은 거의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오래전에 이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현장 그런 뜻이겠대. 그러나 젊은 대학생들에게 사실 진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요. 대학에 가자마자 미팅 관심 많고 그다음에 선배들 만나서 동문회 가고 이런 게 관심이 많지. 여러분 20대 청년에게 진리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도 평범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웠지만 요한복음 이 8장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보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말씀. 어디 가서 설교하면 좀 그럴듯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좋아했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사실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닥 관심이 많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몇 년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구절이 그렇게 저에게 관심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을 방문했다가 그 병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병원의 사명선언서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병원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병원의 사명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큼지막하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With the love of God, free humankind from disease and suffering.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뭔가 확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병원이 뭐 하는 곳이죠? 병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병을 고치는 곳이죠.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과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 그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해방이 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질병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질병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구속하고 그게 질병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병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퇴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퇴원하시죠? 야, 이제 해방이다. 그러시잖아요. 병원에 들어가실 때는 어떤 분들은 아마 휠체어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스스로 거동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병원에 들어가기도 하셨을 거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타고 베드에 올려서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병원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링거를 항상 손에 들고 다녀야 하고 어떤 분들은 콧줄을 코에다가 연결해서 그렇게 지내야 하고 어떤 분들은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만 하고 그런 식으로 병원 생활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병원을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휠체어도 필요가 없어요. 콧줄도 다 빼버렸어요. 내가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도 가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얼마나 자유롭겠냐고요.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가. 병원에서 나올 때는 휠체어를 버리고 콧줄을 내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걸어 나왔다면 진리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진리가 그런 것이구나.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런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나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해방감을, 기쁨을,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실제로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이런 평강을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뭔 것 같으세요? 진리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겠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원칙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하고 왜 끊임없이 염려가 생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평강이 잘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이 어딘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양궁 선수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양궁 선수들이 사대에 서서 화살을 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양궁 선수가 관역에 활을 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꼭 해야 하는, 뭔 줄 아십니까? 0점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0점 조절. 0점 조절 아세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군인들이 총을 쏘기 전에, 사격 훈련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0점 조절이에요. 뭐냐면 이 총이, 이 화살이 지금 내가 이렇게 화살을 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총을 쏘면 내가 지금 쏘고자 하는 방향대로 총알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0점 조절이에요. 이 0점 조절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분명히 관역의 중앙을 보고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은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간다고요. 0점 조절이 안 돼 있는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분명히 적의 심장을 향하여 쏘고 있지만 그 총이 엉뚱하게도 내 아군을 쏠 수도 있는 거죠. 총알이 그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0점 조절이 안 된 활을 가지고 아무리 멀리 쏜다고 해서 제대로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법이고 0점 조절이 안 된 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쏜다고 해서 적을 죽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0점 조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0점 조절이. 원칙과 기준을 확인하고 정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뭔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이 있을까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최고 정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그럴까요? 내 인생의 0점 조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달려갈수록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벽돌을 세우는 인부들이 벽돌을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하던가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거? 줄에다가 추 하나 달아놓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수직인지 아닌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벽을 세운다고요, 벽돌을. 이거 안 하면 뭐예요? 많이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쉽게 무너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기준이, 이 원칙이, 이 0점 조절이 돼 있는지. 근데 그 0점 조절이 누구라고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을 붙들고 계셔야 하는데 내 인생의 고민과 내 삶의 목적이 그분에게 맞춰져 있어 하는데 죄송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과 기준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중심과 내 인생의 기준을 되지 못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지 못하면 뭐가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기초가 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의 도전이에요. 세상은 뭘까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래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능을 따라 사는 겁니다. 본능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desire,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니까요.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야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능이 걸러져야 하는 겁니다. 필터링이 돼야 돼요. 걸러지지 못하고 필터링이 되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못하는 본능은, 욕망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고 나의 이웃을 다치게 만드는 것이 되고 세상을 정글로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이 그렇대요.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세상이랍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 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지요? 본능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요소들이에요. 왜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여러분 견물, 그 다음 뭐죠? 생심. 여러분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다윗이 밧세바를 왜 그렇게 탐했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면요 탐심이 생겨요. 우리 인간이 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놓은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 있는지 저보고 알아맞추라 그러면 저는 알아맞힐 자신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저보고 알아맞추라고 한다면 저는 알아맞힐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알아맞춘 줄 아세요? 휴대전화기를 좀 빌려주세요. 암호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클릭해 볼 겁니다. 유튜브를 클릭해서 가장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인터넷 검색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의 요즘 관심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까지 나가지도 않아도 돼요. 안목의 정욕. 무엇을 보고 내가 요즘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우리 본능,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뭐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별로 자랑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자랑할까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능력과 부모님의 직업을 자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청년들은 뭘 자랑할까요? 자신의 외모,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학벌, 내 연봉,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고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고 학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요.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나가 그 사람의 자부심이잖아요.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는 뭐가 자랑일까요? 부모가 됐습니다. 뭘 자랑하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모님들 뭐 자랑하세요?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 우리 아이들이 무슨 대학을 나왔고 우리 아이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우리 아이 때문에 무슨 뭐 어디를 다녀오고 이런 거예요. 부모들의 자랑이에요. 그 어른 자체는 인생을 제법 괜찮게 사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서 자식 자랑을 할 게 없으면요 괜히 기가 죽어요. 아니 인생을 괜찮게 사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아들이 무슨 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무슨 친구 딸이 무슨 변호사가 되고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기가 죽어요. 가만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식의 직장을 자랑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유혹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자리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괜히 불안해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아도 괜히 불안하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기준과 초점을 잡아내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흔들렸고 오늘도 흔들리고 죄송하지만 내일도 흔들릴 거라고요. 계속 흔들릴 거예요. 마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계속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 무슨 아이오와주가 또 뭐 바뀌었대요. 아이오와주는 전통적으로 빨간색 동네인데 그게 갑자기 파란색이 됐대요. 모르겠어요. 이틀 후에 그게 파란색이 될지 빨간색이 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매번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의 기준이고 목표고 중심이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삶을 내 어깨를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모든 쇠사슬과 내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고 요동치는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과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평안을 정말 누리고 싶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2025년 아마 또 흔들릴 겁니다. 세상은 2026년에도 흔들릴 것이고 2027년에도 흔들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으로 내 삶의 중심과 원칙을 삼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유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리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주님을 향하여 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 과연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주여 저희들이 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고 쓸 때이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주는 끊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증력대로 우리에게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능률 돌릴지어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